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으소서. 능력에 주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금도 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들었던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오늘 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서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각 초소마다 놀랍도록 인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록 영상을 통하여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장소가 어디든지 장소를 넘어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단 신천지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쉽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 일정은 이번 주 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며 회개하자라는 주제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31일 이달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에 한 끼씩 정해진 요일에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광교회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 땅과 열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황주빈 안수집사님 그리고 박용희 권사님의 장남되는 황민웅 형제와 박민지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3월 21일 오후 2시 30분 신도림 라마다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합니다. 성도 간에 많은 축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각 거처에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그 마음의 소원과 감사를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죠. 아직도 많이 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비록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평생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맺을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은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 내가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은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맺었던, 나의 삶에 맺었던 열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 마지막 날 영혼의 상태는 너무나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 그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방법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전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농부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지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열매 없는 가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잘라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더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그냥 비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농부가 가지를 잘라낸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가지들, 즉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잘라내 버리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과격하고 거칠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과장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분이신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맞다고 따르고 있는 교리와도 충돌되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를 구하고 찾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시인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창조주이신 그분,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 과격하고 과장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잘못 알고 있군요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교리의 근본이신 분, 우리가 가진 모든 진리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혹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그 가지로부터 잘려나간다는, 그 나무로부터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농부의 모습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그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이 농부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농부로 가지를 잘라내지 않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 말씀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심판이 얼마나 냉정하고 단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해서 그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준 혹은 조건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길과 방법이 다르다면, 조건이 다르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하신 길과 방법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가르쳐 주시는 그 길과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길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붙어 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이 말을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버려지지 않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주셨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역시 그 아들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계명을 아들이 지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하고 이와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셔서 지킴으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계명을 다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자기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에 자신이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 예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예수 안에 여러분 자신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지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 스스로 내가 나에게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을 근거로 나온 생각이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또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냐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그 범위가 엄청나고 넓어서 다 외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모호하고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너무나 허탈할 정도로 간단하고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들으면 식상해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할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냥 의미 없이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준을 우리는 놓칩니다. 즉 예수님이 이 계명, 한 구절의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랑하냐면 내 기준,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하며 산다고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죄인도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지 않는 못한 사람들도 그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사람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안 봐버리고 피해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고 적당히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할 뿐인 것이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 피곤함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그 열매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계명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예수께 붙을 수 없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계명,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질문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계명을 주셨다면, 그 명령을 주셨다면 그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계명을 주신 결과이겠지요. 그 계명을 주셨던
주시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말입니다. 열매란 것은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나무를 심는 것을 통해 기대하는 그 결과죠. 감나무를 심은 농부는 감을 기대합니다. 감이 맺히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결과인 것이죠. 배나무를 심은 농부는 배를 기대합니다. 배를 기대하기 때문에 배가 열렸을 때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이 예수라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라는 나무에 붙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나무를 통해 가지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라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던, 그리고 이 땅에 예수라는 나무를 심으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결과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가 살아간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라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나무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 그 결과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명령을 준다는 것은 그 준 명령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명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은 예수라는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나무를 심었던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즉 예수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더 온전히 살아내면 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열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열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우리 각 사람이 냉정하고 철저하게 바라다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이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이켜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창조주의 사랑을 보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 거처이지만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이 영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잠깐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으로 내가 사랑하며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내 평생의 삶에 예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자녀를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냉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했던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을 따라 맺었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떠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를 인정했던 모든 높아짐으로부터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픔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